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함께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우리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맨 마지막 9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에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은받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에 은받침의 받침이 되는 널판은요, 깨어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어떤 걸로 밑받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밑받침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공부할 때 기초가 돼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기초를 주입시키잖아요. 기초 안 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안 되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야 될 건 오직 한 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왜 세상의 공부는 못하면 기초로 돌아가서 다시 하고서 힘써서 올라오는데 왜 하나님의 이 믿음은요, 무너졌으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서요?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는 자들만이 내가 가야 될 곳을 알고 깨어있는 자들만이 다시 일어서서 나가야 될 길을 찾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에다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디다가 바칠 거냐는 거예요. 내 믿음을 어디다가 바칠 거냐는 거예요. 육신의 것에 바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육신의 것에 바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영원하신 우리 주님 한 분께 모든 그 믿음을 바칠 것인가를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내 믿음 내 생활대로요 그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나라는 지금 뭐라고요? 전쟁 중이래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죄와 계속해서 뭐 해야 되냐면요 전쟁해야 돼요. 근데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우리가 육신의 것에서 도망쳐서 하나님 거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싸우실 거니까 우리는 주님께로 도망가야 돼요. 여러분 강한 거 주님께 강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강한 대로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한 쪽으로 붙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에게 붙습니까? 미국에게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미국은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세계의 모든 것을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붙어야 될 것은요 주님이지 사단이 아니라고요. 육신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에서 싸울 수 있고 죄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십자가밖에 근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분명히 적이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지금요 내가 얼마나 그 전쟁 가운데서 내가 그 전쟁의 죄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는 잘 몰라요? 이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들은요 알고 있고 우리들은 죄를 범할 때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 갇혀있는 나는요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밖에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 문제를 보면 답을 쓰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면 어떻게든 답을 쓰려고 노력하고 답이 생각 안 나면 어떻게든 이렇게 양쪽을 둘러봐서라도 그 답이 보여지면 어떻게든 쓰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 일이 아이들에게 있었어요. 이번 주에. 어떤 건지 아세요? 그 무인 편의점 있죠. 무인 편의점. 무인 그 하드 먹고 그러는 음료수 먹고 그러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주인이 매출을 확인을 했는데 500만 원 이상이 빈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CCTV를 돌리기 시작을 했대요. CCTV를. 근데 중학교 애들이 와갖고서요, 그 무인 판매점에 있는 거를요, 주인이 이렇게 누게내는 것 때문에 컴퓨터에다 이렇게 했던 거 그 번호를 얘네들이 보고서요, 그거를 기억했다가요, 주인 없을 때 와서 그거 누르고서요, 계속 공짜로 계속 먹은 게 500만 원이 넘는 거였어요. 그래서 주인은 경찰한테 신고를 했고요. 경찰들도 학교에 찾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을 찾고 있고요.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어떻게든지 답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모든 거를 다 쏟아붓는데, 죄를 져서라도 다 쏟아붓는데, 왜 하나님 거는, 하나님의 것은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서서 가야 돼. 그 답이 이 성경 안에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계속해서 자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동성애에 대한 자기 주장. 그지 않습니까? 그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하게 NCCK가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성애를 계속해서 옹호하고 있으니까 이단이에요,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자기 생각들. 여러분, 결국에 이건 뭐냐면 자기 의를 쌓는 거고요, 자기 숭배하는 거고, 자기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에 이건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요, 사람들에게요, 자기 일만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악랄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저래, 그래, 동성애 안 돼. 하지만 내 안의 속성은요, 주님 거보다 세상 걸 더 좋아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은받침을 놓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사형틀에 여러분들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 위해서 전부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를 위해서요, 죽으셨어요. 근데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 건 당연한 건데 왜 안 죽냐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일단은 죽어야 돼요. 일단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생명을 얻는 건 결국엔 뭐냐면요,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가는 거예요. 그냥 죽고서 살았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는 절대 우리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해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죄에 대한 싸움은 그냥 치고박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지금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도요, NCCK는 그러지 않는데야 기독교의 타이틀을 갖고 있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서 있냐면요,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보다 더 큰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 거예요. 내가 평안할 것 같아요? 사단들은 얘기할 거예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근데 평안하지 않다고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계속해서 미혹의 영들은 얘기할 거예요. 평안해, 괜찮아, 아직 주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근데 말씀에서는 주님 우리들에게 오시는 게 속히 오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깨달으십시오. 지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요, 이 세상이 미혹하고 여러분들 육신의 것, 여러분들 자신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뭐냐면 나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나란 자신에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받침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주목한다? 오직 주님께 주목한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왜 그런지를 생각하세요. 피하 상태예요. 그냥 적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전쟁 중인 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만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으나 사나 주님만을 찬양해야 돼요. 죽으나 사나 주님과 함께 예배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요 그냥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안 된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말씀에 뭐라고 있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그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를 위해서.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구약에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얘기하고 있냐? 여러분, 우리요 한번 펴볼게요. 사무엘하를 펴볼게요. 사무엘하 15장 21절 말씀만 볼게요. 사무엘하 15장입니다. 15장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21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이때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때 이때가 아니라 이때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건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때가 누구냐면 이방 사람이에요. 가드에 있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적대 국가예요. 적대 국가. 적대 국가 사람이라고요. 이때가 가드 사람 600명과 함께요 다윗을 따라오는 거예요. 이방의 사람이고 적대 국가인데도 불구하고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때 뭐 하고 있었냐면 도피하고 있을 때예요. 도망가고 있을 때예요. 왜요? 반역군들에게요 계속해서 쫓기고 있던 때예요.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다윗이 싸워서 승리하는 때가 아니라 쫓기고 있는 때잖아요. 그러면 전세가 기울어진 거예요? 아니면 전세가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기울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다윗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전세가 기울어졌고요 피난길에 오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암만 이방 국가의 사람이라고 그래도, 그리고 600명을 데리고 있다라고 해도요, 예? 여러분 잘 보십시다. 다윗을 따라가는 거 어떻게 보면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전세가 기울어진 사람을 따라가요? 안 돼요. 현재 권력에 충성을 다하는 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회의원들 보세요. 전세가 기울어지면 이쪽으로 붙었다, 전세가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붙었다, 이 여우짓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왜 이 말을 하는지 잘 들으세요. 어떻게 보면요 다윗을 쫓고 있는 발락문에게 붙는 게요 더 여기서는요 편한 일일 수도 있어요. 이때라는 그 이방의 가드 사람이, 그리고 600명을 다 데리고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충성할 필요가 없던 상황이에요? 충성해야 될 상황이에요? 충성할 필요가 없던 상황이에요. 권력이 다 쓰러져 가고 있는데 무슨 충성을 하냐고요. 내 살 길 찾아가야죠. 그죠? 근데 다윗도요 이 사정을 아니까요 이때가요 따라간다 그러니까 그냥 너 가라, 다시 나 따라오지 말고 그냥 너희들 살 길 찾아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방으로 그냥 돌아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때 이때가 한 말이 이거예요.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아멘, 내 주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라고 딱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고백을 통해서요 다윗이요 이때를요 그리고 그 모든 호위병사들을요 다윗이 가장 앞에 세워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구약의 또 다른 말씀 생각 안 납니까? 나오미 생각나지 않습니까? 룻 생각나지 않습니까? 룻은 이방의 여자예요. 근데 나오미에게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가는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가 있는 곳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다윗이 있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아멘? 그곳에서 밑받침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밑받침이 있으면 나는 어디 가도 두렵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죽으나 사나 하나님께 내 믿음을 고정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늘 뭘 생각해야 되는지 아세요? 내 믿음으로 지금 내가 주님께 무엇을 바쳤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정말 내 믿음으로 내가 정말 주님께 무엇을 바치고 있고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내가 실족하던 말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이 되어 있는지,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말 주님 앞에 있는지 없는지를 깨닫고 있어야 된다고요. 받침이 준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받침이 준비되지 못했다라면요, 그냥 실족 자체에서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지만요, 받침이 준비되어 있다라면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나는 다시 말씀으로 일어서는 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조각목을요 금으로 쌌다 할지라도요, 은받침이라는 믿음이 받쳐지지 않으면요, 신앙이 견고하게 설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이 은받침이 끝나고 나면요, 아마 주일날 금띠와 금고리도 같이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금고리, 금띠가 왜 널판 사이를 가로지르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이에요. 이거 연합에 대한 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받침과 널판만 세워져 있다고 해서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띠는 뭐다? 말씀의 띠예요. 띠로 동여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수시로 바람이 불 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좌우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요 나만 보는 것들 감지해야 된다고요. 지금요 이 교회에서요 지금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너의 헐벗은 교만들을 다 봐, 그 거짓된 것들을 다 봐, 이야기를 하고 진리를 계속해서 비치고 있지만, 듣기는 하지만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은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평생 지고 가야 될 거예요. 우리가 평생토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정말 깨닫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강한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해서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정상인 줄 알지만요, 여러분, 진리 앞에 서면 나는 다 비장성적인 거예요. 왜요? 나는 죄인이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뭔가 다 된 것처럼요? 안 돼요. 어떠한 프레임 하나를 배웠다고 해서요, 아 그래 다 됐어, 나는 이제 아니까, 나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아니까, 복음에 대해서 아니까 나는 다 됐어. 아니요. 내가 다 됐다고 생각하면 다음 진리 들을 필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럼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뭐를 입고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굵은 베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베옷은 누가 입는 거예요? 죽을 때 입는 거예요. 우리 죽어야 돼요. 망해야 된다고요. 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왜 지금도 내 존재가 나타나는 건 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망해야 돼요. 이번 내일 모레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지. 자꾸 부활주일이라고 하니까요. 추수감사주일이지. 추수감사주일은 다 망하는 날이야. 싹 망하는 거야. 껍데기가 다 벗겨져야 돼. 그래서 정말 주님이 무엇인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작정하고 나오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받았다라는 얘기를요, 다시 풀면 십자가에서요 완전하게 망하신 거를 우리들에게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망해야지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를 계속해서 지고 있으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의 부자가 자신의 것을 깨달을 것 같아요? 못 깨달아요.
그리고 자기가 돈을 얼마 쓰고 있는지도 못 깨달아요. 하루에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써도요, 모를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0만 원 쓰는 거 내가 알까요? 몰라요. 근데 돈이 떨어질 때쯤 되면 그때 가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망하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때 좀 더 아낄 걸. 내가 좀 더 그때 노력하고 더 열심히 살았어야 되는데, 이 말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이 완전히 바닥났을 때요, 내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형제여,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 뿐이 없어요. 한 형제에게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이번에 가시면 속으로 얘기해 주세요. 다시 돌아오라고. 여러분,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냐면 주님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각목을 택하는 것도 주님이에요. 널판으로 사용하시는 것도 주님이에요. 그 널판에 금을 입히시는 것도 주님이에요. 주님의 결정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된 자들을 말씀의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는 것도 주님의 결정이에요. 아멘? 왜요? 주를 위해서 깎아지고 다듬어질 거를 작정하고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하십시다.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고요? 그럼 내가 왕인 거예요. 여러분, 그 자존심에 거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제가 얘기할게요. 은받침을 바치고 있는 게 아니라 사탄의 포로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냥 죄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포로 되겠습니까? 그냥 나의 존재를 세워가면서 내 생각대로 예배하고 내 생각대로 할 것입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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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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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편해서 내가 소리 질러줄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합시다. 진리는 심플하잖아요. 진리는 깔끔하잖아요. 진리는 정갈해요. 다른 양념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담백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조미료 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거 조미료 친 음식들 안 먹으려고 여러분들 노력하잖아요. 무단하게 노력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그잖아요. 조미료 친 것들 그만 먹어. 여러분, 잘 생각하라고요. 오늘도 보면요, 저녁을 먹는데 좀 이렇게 볶아놓은 쭈꾸미 볶음? 뭐 이렇게 그 돼지고기 이렇게 들은 거? 그거를 먹었어요. 먹는데 쌈이 이만큼 쌓여있는데 싸면은 손이 별로 안 가요. 싸면은 별로 안 가요. 그리고 쌈을 먹는 거는 고기 때문에 잠깐 먹는 거 외에는 쌈을 안 먹어요. 여러분, 우리 깨달아야 돼요. 건강에 좋은 걸 찾아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여러분들 이영재 박사님이 비타민이 모든 병에, 만병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초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타민C 엄청 먹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막 6개, 7개씩 막 12개씩 막 어른들이 보면 야, 그렇게 먹으면 속쓰려. 아니야. 여러분, 그거를 오렌지로 계산하면 하루에 몇 박스씩 먹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자고요. 못 맞춰서 나의 것은 찾으면서 왜 못 맞춰서 주님 것을 찾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왜 그리고 못 맞춰서 죽으나 사나 주님을 위해서 전부가 되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항상 얘기하잖아요. 전부가 돼야 됩니다. 목사님에게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말 주님 것만 전해 주십시오.
정말 주님의 복음만 전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은 주님의 복음으로 전하면 그 전하는 대로 살기를 바라는데 안 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항상 얘기하고 싶은 단어가 있어요. 하마르티. 하마르티요.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돼요. 하마르티는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기준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죄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이 세상이 이러니까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 도리, 그냥 양심, 규정, 이따위 것들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그래서 저는 움직이는 거니까 제가 예배하겠다고요? 이런 개소리 들어오지 말고. 교회가 왜 있는 건데요? 교회는 없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만약에 교회를 개똥같이 생각한다면요, 오순절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순절을 통해서 세워지는 게 교회인데요. 개인의 교회가 아니라고요. 공동체의 교회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예요. 서로가 나눠주고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회개한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교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그러니까 이 개인의 교회에 대한 부분은 잘 생각해야 돼요. 개인의 교회가 자기 생각에 이 말씀 안 맞으니까 나는 그냥 내 혼자 예배할 거야.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말씀이 안 맞으니까 말씀이 맞는 말씀만 들어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들 갖지 마세요. 안 맞아도 들으십시오. 안 맞아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말씀이 맞는 거 들어서 순종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씀이 안 맞는 거 들어서 순종합니까? 안 하잖아요. 듣나 안 듣나, 맞나 안 맞나 똑같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은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헐벗음을 분명하게 봐야 된다고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거짓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고 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 그게요, 그냥 뭐 성경에서 말하는 이걸로 주님은 얘기하지 않으세요. 순종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게 결정이 나는 거예요. 예스 안 오가 결정 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 자유 침해하지 말라라고 동성애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 침해하지 마. 침해하지 말라고 세상은 기독교에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말하면서 계속해서 왜 기독교에 말하냐면요,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무아미타불 관세보살 걔네들한테 가서 차별법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안 얘기하잖아요. 기독교가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왜 기독교에 와서 얘기할까요? 기독교는요, 절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성만 무너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성이 없는 것들이 절대성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법안도 마찬가지예요. 법은 절대성의 기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요. 근데 이것을요, 모르는 것들이, 그 법을 지키기 싫어하는 절대성 없는 것들이 이 절대적인 걸 다 무너뜨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요, 법 만드는 거 있었으면 안 돼요. 법은 그냥 사법기관에서 딱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에 따라서, 그 법규에 따라서 따라가라고 얘기를 해야지, 법은요, 국회의원들이 바꾸기 시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잘 보세요. 이거 국회의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총회들이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그지 않습니까? 그지 않습니까? 진리라는 법 하나면 되는데
왜 다른 게 들어갑니까? 다른 복음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왜 계속해서 세상과 함께 가려고 노력합니까? 아니요. 죽기 살기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성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성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악법이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는 악법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저께 동성애 낙태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죄악된 세상에 죄를 더 만들어내는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돼요. 세상의 법은 그냥 일시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법은요, 그냥 모두에게 뭐를요? 만족을 주기 위해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만족 주려고 법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요, 인간에게 만족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요, 없어져야 된다고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1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고 얘기하죠. 그게 맞지? 맞지?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은 온전하지 않아요. 세상의 법은 온전하지 않다고요. 그럼 나란 존재가 나를 믿으면 내가 온전해지냐고요? 온전하지 않다고요.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너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각 사람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님 얼마나 바쁘겠어요. 한 번에 다 새롭게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셔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각자의 그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각자마다 날마다 새롭게 서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서기를 바라는데, 그 각 사람이 우리들은요 결국 뭐를 따라간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무적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관역, 그 초점에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미 받침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받침대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받침대가 되어주십니다. 그 받침 앞에 여러분들이 올라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받쳐주시기를 소망하면서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말씀 앞에 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관역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적을 분별해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진리로 서십시오.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이때도 주님을 높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붙어있기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붙어있기를 소망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붙어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기 전에도 분명하게 로마로 가지 말라라는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였어요. 순교의 기쁨을 맞이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망하십시오. 철저하게 망하십시오. 망해야 됩니다. 망해야지 나를 알고, 망해야지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까지 제 삶 가운데서 저를 망하게 하신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멘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그 망하게 하심을 이루셨고, 그거를 깨닫고 다시금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믿음의 자리로 올 수 있었던 것 주님 때문인데,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망했고 나란 존재는 없어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내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먼저 망하십시오. 그 다음에 망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서서 가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죄를 정리하는 것도 은받침대밖에 없습니다. 죄를 정리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정의하는 것도 주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요, 그 창조의 선생인 하나님을 따라가시길 소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고백 하나가, 이 말씀 하나가요, 주님을 찬양하는 말씀이고요, 영혼의 시작을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아멘? 그거보다 더 높은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거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는 우리의 시간이나 공간 같은 건 다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통치만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요, 주님을 믿는 자만 그 통치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 앞에 서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으로 예배하지 마시고, 내 뜻대로 예배하지 마시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지 마시고, 말씀 앞에 집중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요,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예요. 말씀은 영원합니다. 말씀은 불타지 않는 공력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마음 다해서 정말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정말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